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아, 네, 꽤 많은 분들이 저를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낯익은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계속되는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쇄신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부흥회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진짜 부흥이 뭘까?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 그 우리가 뜨거워져 가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게 부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이번 사흘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사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 참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형상화해 놓은 것인데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그렇죠?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찬양대가 해줬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거 요즘 많이 복잡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정말 가난한 나라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5년 후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조국이 정말 폐허로 변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군사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라고 하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들이? 여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스포츠 준비하고 그러면 언제나 장충체육관에서 어떤 스포츠 행위가 열렸던 것을 우리들이 아는데 장충체육관이 여러분 필리핀이 지어준 거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너무 없을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필리핀이 우리를 위해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러 해외에 나가야 할 때도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어디를 나가든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매력이 미국 사람들 못지않게 높다.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것이 오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커지는 속도를 경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우리는 사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 과할 정도로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까닭은 뭡니까? 마음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빈곤하기 때문에. 마음이 빈곤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들이 없어.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은퇴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만 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2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울려지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60편에 나오는 말씀, 11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음을 알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새록새록 느끼게 돼요. 제 선배 목사님이 썼던 책 제목이 떠오르는데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죠. 어려움도 있고 눈물겨운 순간들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보니까 가장 외롭고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가장 절박했던 그때 내가 홀로라고 생각했던 그때 주님이 나를 안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과 잇대어 산다고 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즘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작다고? 이게 첫 번째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하다고? 이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커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내 마음이 점점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God,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명사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동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임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포용력이 생기고 융통성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커졌으면 내 마음의 그릇도 커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아령이
아량이 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관대함이 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품이 너무 좁아가지고 조그만 차이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생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세계의 많은 철인들이나 종교인들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인류의 스승들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못지않게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까닭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르치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죄와 슬픔을 당신의 것으로 부둥켜 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은 주님은 뭘 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애태우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 더럽다고 안 하시잖아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시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부정해진 그 사람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걸 경험해요. 살면서 여러분,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그리고 남에게 받았던 그 모멸감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낼 수 없었던 부끄러운 일들 내 속에 얼마나 많아요. 실패의 쓰라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고, 내 마음의 눈물과 고통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겪어내시잖아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무관한 분이 아니다. 나 때문에 애태우시는 분이다. 나 때문에 나의 더러움을 정화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몸을 낮춘 존재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인류의 스승을 넘어서는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다른 이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내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과 마음씀이 예수를 닮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인 거죠. 교회를 그저 오래 다녔을 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눈으로 내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영성 깊은 것 같죠? 기도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영성 깊은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만해진 사람도 알고 있고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남들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알고요. 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사무쳐 오는 걸 느낄 때 영성이 비로소 깊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들이 얻어야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나한테 주셔서 내가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내 이웃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우린 그 마음 하나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어서 목이 좀 마른데요. 이제부터 이거를 물컵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복숭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잘 넘어와 주셔야 돼요. 복숭아라고 얘기하셨어요. 빛깔이 어때요? 묘사를 좀 해보세요. 복숭아 빛깔이 어떻습니까?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붉은 빛도 나고 그래요. 복숭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입에 침이 고인단 말이죠. 이게 복숭아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가 어딘가를 지나갔는데 과일 가게가 있어요. 딱 가다 보니까 복숭아가 쌓여있는 복숭아를 보는 순간 지난 가을에 먹었던 복숭아의 맛이 떠오르는 거예요. 입안에 침이 고여요. 그래서 복숭아를 사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숭아를 되게 어떻게 먹죠? 먹을 때는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그냥 먹는 분들도 있지만은 되게 껍질을 벗기고 잡수잖아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숭아가 내게 매력적이었던 까닭이 뭐야? 눈에 띄었던 까닭은 복숭아의 껍질 때문입니다. 싸고 있는 껍질이 나에게 그 아름다운 맛을 상기시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껍질이라는 건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벗겨버리잖아요. 과육막 먹잖아요. 이걸 우리 인생에 빗대서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꼭 그렇습니다.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 사람은 예쁘게 생겼네. 이 사람은 똑똑하게 생겼어. 그렇죠? 예쁘고 똑똑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평가들을 우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근사하게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 복숭아의 껍질을 우리 시대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조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다가 통성명을 하고 나서 서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인류대학 나왔네. 그럼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스펙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떻대? 그럼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첫인상이고요.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가다 보면 그 스펙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지 무정한 사람인지,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첫인상으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왔던 대학, 그 사람이 받는 연봉,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오랜 시간을 함께 가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의 향기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는 과육을 만드는 까닭이 뭘까요? 왜 만들까요? 인간 좋으라고 만들까요? 복숭아가 그렇게 과육을 만드는 까닭은 다른 것 없죠. 그 속에 있는 씨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씨가 없다면 복숭아는 더 이상, 그렇죠?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 복숭아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숭아 도자에다가 어질 인자를 써가지고 도인 그래요. 도인, 어질 인자를 써요. 그런데 한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우리 한자 문화권 속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씨앗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씨앗, 씨,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질인 자를 가만히 보면 사람 인변에 두 이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두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야. 그건 뭐예요?
어질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 봐요. 스펙은 어떤 걸까요? 내가 목사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야. 여기 또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교회를 하면서도 무정하고 무감하고 오만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엔 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이 귀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숭아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이 그거예요. 그렇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 이게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겹다고 느낄 때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반복해서 읽으래요. 제가 이번 금옥교회의 이 말씀 집회에서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겨우 3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장을 다 다루진 못하지만 그 가운데 3장의 이야기를 나눈 까닭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도 험난해서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지도를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때를 분명히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야. 그렇죠?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일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일은 뭐냐? 저는 이 말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여겼다는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준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당도한 사람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떤 분들과는 유쾌하게 대화가 되지만은 어떤 분들은 불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제법 칭얼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절절매고 칭얼거리고 그러면 목사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리긴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가실 때가 됐는데 왜 안 가시나? 솔직하게. 그럼 이제 몸으로 사인을 주기 시작해요. 뭘 합니까? 시계를 봐. 이렇게. 좀 가주세요. 그런 거죠. 내가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랬다고요. 그동안 사람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로 볼 때가 제법 많았어요. 아까 어느 장로님이 제게 질문했어요. 내가 몇 년 일찍 은퇴를 했는데 조금 조기 은퇴하신 까닭이 뭡니까? 내밀한 말씀 드리기 어려웠는데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안 여겨져. 1년에 몇백 명씩 이렇게 들어오면 그분들 얼굴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이름도 알기도 어렵고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게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너무 불성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을 다 알아차린다는 게, 수백 명씩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떠난 것도 있어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준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합니까? 저주받은 인생들, 실패자들, 그렇게 보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봤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그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준 사람으로 여길 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그럴 수 없죠. 이게 예수님이 사람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쓰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 일을 뭐라고 규정을 또한 했습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준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도둑질은 약탈하기 위해 오지만은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고자 했던 일은 뭐야? 살만 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 산다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 산다는 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일깨워주는 선한 목자로 사셨단 말이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일평생을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광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예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죽는 때입니다.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죽음의 순간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광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서 당신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렇게 행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영광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홀가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당신이 맡기신 일을 제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신이 떠난 이후에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애처롭게 여겨.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는 바로 우리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간에 나 간들래 안 그런단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 없죠. 제자들을 사랑의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식사를 하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렇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물한 그림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서 주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유다가 그럴 거라는 사실을.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족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응? 얘가 나를 곧 배신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셨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에게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만날 수가 없었던 그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손자 손녀들하고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손자 손녀 가까이 살고 외손녀 둘은 조금 떨어져 살고, 근데 가까이 사는 애들 볼 수가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세계에 들어온 분들은 알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근데 애들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가끔 영상통화를 이렇게 해요. 근데 손녀 하나가 영상통화를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볼 수 있지? 글쎄, 곧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유, 빨리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좀 만져봐야지. 응? 이렇게 터치하는 거야. 할아버지 좀 만져봐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터치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등을 토닥거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발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좀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그죠? 샌들을 신는 그들은 더 그래요. 상처투성이 발, 더러워진 발, 그 발 내놓기 어려운데 주님은 그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닦음의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의 발을 닦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회의를 내가 안다. 응? 너는 내가 혁명가가 되어가지고서는 로마를 뒤엎기를 원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 앞에 탁 나서가지고 혁명가로서 세상 뒤집어 엎기를 원하는데 내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한다고 내 마음속에 어둠이 깃들었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돌이키를 바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주님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제자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했지? 참 고맙다. 그렇죠? 하나하나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언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터치를 통해서. 근데 하나하나 닦아가다가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사코 주님의 터치를 거절합니다. 왜? 이건 있을 수 없어. 사회적 통념상. 왜 그렇습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고? 이건 사회 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어. 그 얘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 우리 발을 닦아주시진 않지만 영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내 발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의 기억들, 상처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게 쟁여지죠, 이렇게. 근데 이게 꼭 뭐하고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남는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봉투에 담았다가 빨리 음식물 처리기에 갖다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이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검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집안 장롱에도 넣고 집안 어디 싱크대에도 넣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악취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는 거 보면 그것과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부끄러운 기억 같은 것들, 그것들을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이렇게 쟁여놓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고 싶은데 때때로 그냥 내 속에서 불쑥 나쁜 게 나오는 까닭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를 곳곳에 숨겨놓은 그 사람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는 수치스럽고 보기 싫은 추한 나의 모습들이 이 속에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닦아줘야 너와 내가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직장 생활하다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를 가서 뒤늦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 나는 모범생이야. 여러분 이 모범생이 아니라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답답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냐면 학교가 정해준 규칙을 난 너무나 모범적으로 지켰어. 옛날에 여러분 남자들 교복하면 여기 이렇게 호크 채우잖아요. 이렇게 여기 칼라, 하얀 칼라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목에 여간 성가신 게 아니거든요.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애들은 대개 교문 들어갈 때만 채우고 밖에 다닐 땐 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풀는 적이 없어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난 규칙은 지킨다. 제가 또 얼마나 모범생 컴플렉스 속에 살았냐면, 제가 살던 곳이 한강가인데 서울의 한강가에 살았는데 그 70년대 초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70년 초반에 그때 왜 일제교육의 잔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강압적인 교육을 했잖아요. 교복 위에 잠바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고 추운 겨울에도 교복만 입고 가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근데 또 선생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 교복 입으면 입수 보행 금지. 그 뭐냐면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안 된대. 네, 여러분 손 시려 죽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제가 한강가에 있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25분 정도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학교까지. 한강 바람 맞으면서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지 않고 걷는 거야.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모범생. 그렇죠? 근데 교회 갔더니 여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벌어지만 또 못한 죄인을 그렇게 기도해요. 화가 나. 아니, 인간이 저렇게 자기를 비하한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찬송 부를 때마다 그 교회가 유난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공로 이런 거, 그렇죠? 주홍빛 같은 내 죄, 이런 곡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 죄가 주홍빛 같아. 그러니까 난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가. 난 죄인 아니야. 난 죄인 아니야. 왜 이래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항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를 때 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인정이 안 돼. 꾹 다물고 이렇게. 그리고 장로님들이 여기 기도할 때 이 벌어지만 또 못한 죄인을 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청년들 모임에서 어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다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맹숭맹숭 앉아 있는데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제 속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잊고 살았던 내 무의식의 골방문 하나하나가 열리면서 내 마음속에 싹 텄던 그 부끄럽고 비열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해요.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비열한 모습들이 기억 속에서 상기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웠던 모습이 상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떤 기억의 골방문이 열리려고 그럴 때 화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의 골방문 앞에서 내가 주저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런데 한사코 그 기억의 골방문 열리는데 보니까 내가 대면하기 싫었던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게 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죽겠는 거야. 내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떳떳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알게 되었고, 내가 외적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보고 나니까 비참해. 눈물이 정말 그 가늠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력이 없는데 뭔가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내 귀에 그런 소리 느낌으로 들려왔어요.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난 널 사랑해. 여러분, 그날의 경험 이후에 저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물론 흔들리며 내 인생 걸어왔지만 내 삶의 종지가 흔들린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경험이 나만의 경험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어거스틴 성인이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심 깊은 곳에서는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세상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소서 기도했잖아요. 찬송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불렀을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세상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부끄러웠던 삶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마다 옛 생활이 자기 옷자라고 붙들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 날 두고 가려는가? 우리는 영영 이별이란 말인가? 우리가 함께 있었을 때 즐겁지 않았던가?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요. 정결한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면
언제나 옛삶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보기 싫어서 내 등 뒤로 숨겨두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은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이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의 부끄러운 기억들, 여러분의 상처의 기억들,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었던 부끄러운 그 기억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칠 것은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의 정화해 주는 손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발만 닦는 거로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루만짐, 이것은 일종의 치유이고 보살핌이고 연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터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터치함으로 정화시켜 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부끄러움 내놓으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돼가지고 나는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한 모습을 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짐은 치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임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깨끗해지는 건데, 그 깨끗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 죄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폼 잡지 않아요. 천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맑아야 돼.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제 나이 또래 남자들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그러면은 입꼬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밝게 웃질 못해요. 약간 경직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풀려요. 이렇게 밝게 웃게 돼. 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어떤 기쁨입니까? 나를 안에서부터 사로잡고 있었던 부끄러운 기억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 갔을 때 만났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청년회를 담당하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4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아주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그 권사님은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웠어요. 저 대학 저 과를 나오면 저렇게 성공하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히 이렇게 폼 잡고 목을 뻣뻣이 하고 사람들 대할 것 같은데 이분은 안 그래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그렇죠? 성경책 이렇게 펼치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보다가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눈 온다. 성경을 덮어라. 성경 덮어. 그리고 눈 오는 벌판에 가가지고 춤을 춰요. 이분이. 어떻게 이러지? 그분에게 내가 감동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세라고 하는 책을 썼던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날 불의 경험을 해요. 뜨거움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해요. 그 뛰어난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기호학자이고 그랬던 이 파스칼이 불의 경험을 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경험을 적어줘요. 불, 그렇죠? 그리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자기 옷깃에다가 메고 평생을 삽니다.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2시간 동안 그 경험이 지속됐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얘기해가면서 이 권사님이 파스칼이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난 그분을 보면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천진할 수가 있지? 그게 뭐냐면 죄의 인력에서 해방된 사람의 자유로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폼 잡으면 안 돼.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맑아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직됨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의 가능성을 낭비하는 것이 큰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그렇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심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겼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금호교회로 불러주신 까닭이 뭐냐면 너희들 서로의 상처, 아픔들 다 안고 살지 그것을 쪼고 비웃고 그러지 말고 그것들을 감싸주고 싸매주고 위로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해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더러워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고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살맛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살맛을 되찾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던 사람이 인생이 아름다워라고 느끼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예수 믿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잊지 말고 우리도 그 사랑을 되비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